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에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 앞에서 삼손은 블레셋 딥나에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여인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의 민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홀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야 했고 그 싸움 이후에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경험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삼손은 승리를 거두었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또 무엇입니까? 삼손이 또다시 가사라는 블레셋 땅의 기생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사로 갔고 이방 여인을 보았고 그에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러한 삼손의 행동은 또다시 위기를 자초합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소식에 그를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괴력, 그 무시무시한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삼손을 공격하지는 않았죠. 대신에 성문에 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삼손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느라 자신의 힘을 다 쓰고 만족하며 방심하면서 나올 그 새벽,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그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또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도 얻었지요. 바로 그 성의 상징과도 같은 성문을 통째로 뽑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박혀있는 죄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배신당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삼손과 같이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혀있는 죄는 뿌리 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크죠. 실제로 사사기에 기록된 이와 같은 사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기록 가운데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사기 15장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도 삼손은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죄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다시 죄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16장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삼손과 드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은 또다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소래 골짜기에 사는 이방 여인 드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결하죠.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에 삼손이 여기에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의 삼손은 여전히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죄를 지어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처음에는 드릴라에게 새 활줄로 자신을 결박하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새 밧줄로 결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 가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배틀에 섞어 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점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드릴라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뿌리 깊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택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거두어지는 것이지요. 삼손이 자신의 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 죄의 자리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의 상황이 다시 알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에 맞는 치료와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